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가라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가라지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가? 왜 우리 주님은 내 삶의 가라지를 뽑아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많죠. 그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에 관한 이야기죠. 한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 시간이 지나고 싹이 자라는데 종들이 가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싹이 자라다 보니까 보이는 게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더라. 사람들이 잘 때 나쁜 놈이 몰래 뿌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뿌린 게 맞죠. 가라지가. 종들이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원수가 뿌렸구나. 원수가 했다는 걸 단번에 알아보죠. 주인이 뿌린 게 아닌데 나쁜 건데 그게 자랐으니까. 그래서 종들이 그럼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종들과는 생각이 달랐죠. 놔둬라. 28절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면 우리는 단둘이 잊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 사람의 문제니까 저 사람을 좀 빼고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막 드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가끔 우리와는 다르죠. 그냥 놔둬라. 이렇게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상할까 염려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라지는 그 밭을 망치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 주인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늘 염려하죠. 이게 잘못된 가라지 때문에 다 망치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또 30절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그러니까 종들의 눈에는 가라지 때문에 뭔가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라지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는 가라지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다 사라지게 될 거다.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를 가르치시기 위한 비유인데, 한 사람이 겨자씨를 밭에 뿌립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앗입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성지순례 다녀오신 다음에 요만한 책갈피를 성도들에게 나눠주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거기에 저는 처음 봤는데 그때 겨자씨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주신 적이 있어요. 겨자씨가 진짜 조그만데 얼마나 조그마냐면 하온이의 코딱지보다 더 조그맙니다. 얼마나 조그만, 이게 이제 콩알만한 게 아니고 하온이의 코딱지보다 더 조그마니까 진짜 조그만 거죠. 네. 그 작은 것, 그런데 그것을 뿌렸을 뿐인데 그 풀보다, 곧 풀보다 더 커져가지고 새들이 그 가지에 앉을 만큼 나뭇잎이 무성한 나무가 된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놓은 심은 겨자씨 하나알 같으니, 겨자씨도 많이도 안 해요. 하나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고,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우리 눈에 보기엔 너무 작은 것이고 형편없고 저걸로 뭘 해?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너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놀라운 열매를 맺으실 거면 제대로 된 거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죠. 복음이다. 이걸로 뭘 합니까? 우리 애가 이 모양인데 너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겉사람은 낡아짐이 너희 보이는 게 전부지. 그렇지 않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일한다. 이게 두 번째 비유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또 하나의 세 번째 비유가 누룩 비유입니다. 이스트죠. 효모. 한 여자가 밀가루 3포대, 밀가루 3포대면 많을 거 아닙니까? 조금의 이스트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반죽이 전부 부풀어 올랐다.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다. 이 세 가지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초라해 보인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망했다고 생각이 들 거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걷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보일 거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놀랍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거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처음부터 대단하게 보인다면 우리 교회에 빈자리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맞죠? 매주 꽉 차겠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매주 금 한 돈씩 추첨을 해서 나눠준다고 하면 여기는 한두 달 안에 꽉 찹니다. 이거는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제가 장담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교회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성도들에게 일부 예배 나오는 분, 거기 일부 예배만 꽉 차거든요. 일부 예배 나오는 분들한테 1,000원씩 주셨어요. 물론 이제 선교비 명목으로. 유명한 교회요. 1,000원씩 일부 예배만 꽉 차요. 그 서울에 있는 어르신들이 꽉꽉 차요. 2, 3부 예배는 1,000원 안 주니까 이제 안 나오고 일부 예배만 꽉 차요. 네, 재밌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매주 금 한 돈씩 준다. 요즘에 금값도 올랐는데 그러면 뭐 저라도 오겠어요. 그렇게 이제 꽉꽉 차하는데 생각해 보면 금 한 돈이라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60여만 원 되나요? 그것도 추첨으로 주니까 내가 될 거라는 확신도 없는 건데 그건 현실적인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근데 대놓고 그만 돈 못 주니까 그거를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머리를 쓰는 건데 반대로 복음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금을 안 주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모이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그래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밭에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다는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었어요. 지저분해 보이고 허술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시스템이 중요하고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는 헛된 것들이 있는데 다른 교회들에.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또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러다가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저러다 농사 망치지, 알고까지 다 버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당장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나 그 밖에 모든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때문에 재미없어서 망한대요. 그럼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씨앗을 뿌렸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지만 뿌려진 씨앗은 고작 겨자씨입니다. 너무 작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죠. 콩알도 아니고 눈꽃만한 것도 아니고 하온이 코딱지보다 더 작은 거죠. 겨우 그것 뿌려놓고 뭐를 기대하라는 겁니까? 이게 우리 불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증거를 요구하죠. 당장 달려가가지고 당장에 하나님이 작은 기적이라도 하나 보여주면, 그렇죠? 만약에 여기 일어나서 걷지를 못하는 분이 계신데 만약에 하나님 당장의 것들을 보여주면 일어나 걸어라, 딱 일어나서 막 걸어. 그럼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혹시 그 혜택이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당장 그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려 주십시오. 내가 말 한마디면 부서뜨릴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할까요? 벼르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현실 속에 당장 가져와서 쓰고 싶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지금 당장 눈앞에 갖다 놓을 어떤 결과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늘 그거를 요구하죠. 대단한 결과물 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라지라도 뽑아주십시오. 이것만 해주십시오. 겨자씨 그런 거 말고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커다란 거 심으시죠. 누룩 그런 거 말고 처음부터 완성품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보면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다려라라는 건 하나님의 기도 응답 중에 제일 듣기 싫은 기도 응답입니다. 기다림. 기다려. 용서해. 이해해. 용납해. 듣기 싫은 기도 응답이라서 누구도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했어. 하나님 외면했어.
왜 나를 돌아보지 않지? 이렇게 말하지 기도응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내가 보여주겠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기다리라요. 왜 지금 가라지 뽑지 않아요? 기다려. 추수 때 다 정리할 거야. 지금 조그만 코딱지만한 걸 심어서 뭘 한단 말이에요? 기다려. 새들이 깃드는 거대한 나무가 될 거야. 아니 지금 처음부터 거대한 빵을 줘야지. 그래야 빨리 나누고 막 먹고 살고 하죠. 기다려. 이걸로 금방 맛있는 부푼 빵이 될 거야.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결국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답답하게. 답답하게.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왜 기다리라 그러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음을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알곡이 다 자랄 때까지. 지금 당장 정리해 주실 왜 안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신앙인이라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영광과 명예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의 영광에 있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여기서 승부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 드러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승부 보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 때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자꾸 실망했다 그러고 자꾸 상처받았다는 말을 하고 인상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면 그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와 비슷한 예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스웨덴의 기피 직업 1위가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겉으로는 막 욕하면서도 시켜준다고만 하면 막 돈을 갖다 바쳐서라도 하고 싶은 직업이 국회의원이겠죠. 근데 스웨덴은 그게 아니고 정말로 국회의원 하라 그러면 모두가 기피하는 기피 직업이래요. 우리나라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수많은 특권을 포기했답니다. 대신에 정말로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다 뭐라 그래요? 조국을 위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뻥을 치지만 그들은 그런 허황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일한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일할 사람들만 국회의원이 되고 재밌는 건 기피 직업 1위인데 신뢰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소방관 같은 분들은 참 어려워서 돈이 있는 집에 자식들은 잘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런 직업이지만 그분들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매우 높죠. 소방관.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더 좋아져야 된다고 모두가 얘기하죠. 그렇지만 정작 내가 소방관이 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게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당장 자기가 하긴 힘들지만 신뢰를 받는 직업. 당장의 영광을 얻든지 혹은 나중에 영광을 얻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복음이 그런 거니까. 교회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이 깊이 직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뭐 하시겠어요?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뺀질거리라는 말이 아니라 왜 그러세요? 하지만 또 제가 순종하면 이게 정상인 거죠. 예를 들어 청년 리더, 구역 리더 이거 별로 빛이 안 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구역들이 있지만 몇 구역 리더가 누군지 우리 기억도 안 나죠. 그분들은 그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섬기는 거죠. 해야 되는 역할이 힘든데 그거에 비해서 어떤 명예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귀한 거예요. 귀한 거죠. 누구도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영광이나 명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역이 그렇습니다. 영광을 얻고 이름을 얻고 인정을 받는 건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냥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진정한 명예입니다. 보이는 것과 실제를 구분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좋아 보이고 그 자체로도 영광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세상도 부러워할 모습이면 사실은 그거는 정상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면 누구도 하고 싶어 하겠죠. 서울에 있는 많은 큰 교회들은 그렇죠. 국회의원이 한 명 가고 뭐 정치인이 가면 거기 쫙 몰리죠.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이제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은 그렇게 모여든 건 뭐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거죠. 보이는 것은 낡아짐이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그게 성도이고 신자이고 교회입니다. 그 분명한 차이는 오직 기독교 신앙에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거를 붙드는 거죠. 우리에게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세상의 영광이 없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썩었다고 자꾸 제가 말하냐면 이 땅의 것들을 구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야, 기도하면 더 좋은 거 하나님 주실 거야. 썩은 거죠. 이 땅의 영광을 자꾸 추구하게 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랑 자꾸 반대로 가게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교회야? 예수 믿어서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로 가는 게 은혜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분에게 크게 실망한 게 한마디 말 때문이었어요. 뭐냐면 그 목사님이 박지성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는다. 전 그 말 한마디 듣고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거든요. 거짓이죠. 입구자 써서 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함과 낡아짐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늘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 믿는 게 정확히 그렇게 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니네 눈에는 이렇게 보일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 이게 망하는 게 아니야. 영광으로 가고 있는 거야. 너무 작은 겨자씨 때문에 실망하고 있겠지?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봐봐.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더 큰 부자가 되고 다 건강해지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당장에 성공한다면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근데 그건 장사라고 부르는 거지 영업이라고 부르는 거지 신앙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광이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영광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기로 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나요? 예수님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뭐라 그러세요? 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야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성경이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만 지금 이 시대에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 사람들만 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렇게 말해요. 계속.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그들은 이 땅에서의 고난을 전혀 이상한 걸로 하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만 뭐라 그래요? 좀 이상한 일 있으면 네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 라고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죠. 답답한 노릇이죠. 도대체 예수를 뭘로 믿냐?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그 주에 교회도 못 와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거든요.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얼마나 개독같이 했으면 저렇게 어려운 일을 겪냐라고 이상하게끔 보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 나쁜 놈들이.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 가라지가 있고 우리 인생 속에 씨앗이 너무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유는 그거는 야, 되게 자연스러운 거야. 당연한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좁은 길이고 좁으면 뭐 당연한 거야.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상한 겁니다. 왜 이상하죠? 더 영광 얻으려고 그러고 일단 건물 크게 적어서 사람들 모으려고 그러고 뭐 하는 짓인 줄 모르겠어요. 모아서 뭐 하려는 줄 모르겠어요. 뭐 하려는 거지 도대체 저렇게 모아가지고. 다 지옥 자식들 만들려고 그러나? 왜 저러지? 더 잘 되게 해. 더 잘 되려고 그러고 처음부터 더 좋게 보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막 정치권에라도 로비해가지고 막 뭐 어떤 교회는 자기네 교회 밑에다가 막 그 뭐예요 그거 뭐지 그거 뭐죠 지하철역 막 만들려고 그러고 정신 나간 짓들을 왜 하냐 도대체.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 짓들을 하는 거죠. 성경에 없는 모습들입니다. 너무 이상하고 기독교가 아닌 거고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적인 영광이 없는 거고 세상적인 매력이 없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 한 명 아멘 했습니다.
전 2부 예배 때 아멘 안 할 걸 믿고 왔습니다. 자, 정말로 세상적인 명예가 없는 게 우리 교회의 직분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해야지. 그래도 방금 전에 아멘 얘기했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아, 당신은 그게 뭐라고 교회에서 장로를 하고 있어. 그 고생하면서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힘들면서 이런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이번 장로 됐다며 영광스럽겠네. 그거는 잘못하신 겁니다. 교회가. 예. 사회에서는 성공 못하더니 교회 가서 성공했네, 영광을 얻었네.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최악입니다. 그건 거짓 영광입니다. 마치 볼품없고 겨자씨처럼 이스트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네. 결국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어가는 거죠. 그게 파워풀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족들 중에 누구도 축하해 준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가게 될 그 길에 대한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게 정상이죠.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축하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도 뭐 자주 누가 직분자가 돼가지고 주일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발 거기 가서 우리 교회 성도라면 제발 축하한다는 그 말 좀 하지 마세요. 누가 뭐 장로 안수를 받아요. 그럼 축하해요. 뭐 축하는 위로를 해야죠.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인생을 쏟아 부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지.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성도가 영광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그런 소리를 한국교회 안에서 막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답답한 노릇입니다. 예. 지금 우리의 모습은 겨자씨가 심겨진 거고 밀가루에 이스트가 뿌려진 거고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밭을 일구는 모습일 뿐이거든요. 세상적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상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집사님이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 응원을 하고 위로를 하셔야지.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됐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안다면 우리는 온전한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지금 당신 속에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걸 속으로 알지만 겉으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가장 약 올리는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봉투 하나 주고 오시고 계좌번호 불러라 그러고, 이게 정상적인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고난 속에 계신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다만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상황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될 거야. 상황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망가지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쉽지 않답니다. 만만치 않대요. 그럼에도 그 속에, 그 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특별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모델로 지난 수요일에 성경은 우리에게 수냄 여인을 소개했었죠.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인지상정이라고 엘리사가 가진 좋은 것으로 그 여인을 돕고 싶었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왕도 잘 알고 군대 사령관도 잘 알고 내가 뭐를 도와주면 좋겠냐 물었죠. 그때 이 여인의 대답이 너무 놀라웠어요.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시대와 같은 상황을 만나서 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삶인데 이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다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만 특별한 능력으로 갑자기 더 부자가 되거나 왕의 도움으로 갑자기 어떤 도움을 입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삶의 정황을 지금을 살 뿐입니다. 내가 나이가 90이면 90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지 90인데 막 50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예, 자녀가 연약하면 연약한 자녀를 둔 부모의 인생을 살기로 하는 거죠.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으실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모두의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가지는 너무 왜곡된 시선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서 고난을 피하게 한다는 생각입니다. 완전히 왜곡된 사실입니다.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신자의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좁은 길로 인도해서 좁은 길을 넓혀주려고 좁은 길로 인도합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 괴물이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그게 넓혀주려고, 더 쉽게 하려고, 고생 안 하려고. 너 내 말 잘 들으면 길 넓혀줄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점점 더 좁아질 거야. 그거 괴물이지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이건 여러분 놀부가 제비한테 한 일이에요. 흥부가 박씨를 제비 다리 부러진 걸 고쳐줘가지고 박씨를 얻어가 그 속에 금은 보화가 나왔잖아요. 놀부가 그거 보고 자기도 똑같은 박씨 얻고 싶어가지고 정상적인 제비 몰래 잡아가지고 거기 다리를 부러뜨린 다음에 다시 고쳐주고 보내니까 이제 박씨를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병 주고 내가 말 잘 들으면 약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룬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건 너무 명확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좁은 길, 좁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리고 좁은 길, 고난이라고 하는 건 신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와 고난을 만나서 울고 있을 때 저도 같이 가서 손잡고 울었어요. 네, 당연히 같이 울어야죠. 같이 웃을 때도 있고 위로해야죠. 그러나 그게 없어져야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건 우리 둘 다 알고 있는 거죠. 기도 많이 하면 길이 넓어지고 쉬워지고 하늘을 붕붕 떠다니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의 그 고백,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 고백이 너무 소중한 거야. 괴롭고 힘들지만 그거를 통해서 자기 삶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현실과 우리 모든 상황과 우리 모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 말은 거기서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고 시험하려고 주셨다는 말이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인데, 구원은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어떤 것도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아예 안 돼요.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정황 속에서, 더 정확하게는 우리 정황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낡아지는 것밖에 안 보이죠.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백성 중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상황과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정황 속에 사는 것,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무슨 고백을 해야 되냐면, 이게 뭡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고 오늘도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완성하고 구원하고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기대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70%고 아멘 한 분이 30%였다는 건 우리 교회가 엄청 수준이 높다는 건데,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백성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 속에. 하나님은 뭐를 하시려는 걸까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우리의 백성과 정황 속에,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그 속에, 우리 아픔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진짜. 아니,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너무 정직하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거라고요. 다시 합시다. 아멘, 감사한데, 아멘이 아니고, 자, 대답을 잘 해보세요. 자, 우리는 우리의 백성 중에 거하고 있고 우리 정황 속에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런 자리일까요? 좁은 문과 좁은 길과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시는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이와 같이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신자는 무엇으로 살까요? 막 돌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걸 떡으로 바꾸어 먹는 능력으로 삽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라 모든 현실적인 권력과 돈과 힘을 다 가진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좋은 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믿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늘 이해를 구하고 내 정답을 강요하죠. 근데 우리를 살게 하는 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내 정답을 말했잖아, 하나님께. 하나님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라고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야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고, 그거는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갈멜산에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야, 더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기도해라. 그거 지금 한국교회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답답하게. 야, 니네 신이 자나 보다, 어디 나갔나 보다, 못 듣나 보다, 더 크게 하고 니네 몸을 찢어가지고라도 감동을 시켜라. 이거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짓인데 이걸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정답을 말했으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해가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자락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은혜는 뭔데요? 내 연약함 속에서도 오늘도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그 실력과 하나님의 의지를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는 뭐냐면 내가 오늘 잘 된 게 은혜가 아니고 돈 많이 번 게 은혜가 아니고, 은혜는 뭐냐면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어.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백성으로 완성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 같이 집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끌고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완성되는 것,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당장의 도움이 아니라 영원한 은혜, 강력한 구원으로 오늘도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삶엔 이해가 안 되는 가라지들 너무 많죠. 그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 가라지 뽑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안 뽑아주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확 가서 뽑아버릴까요? 이게 뭡니까? 따질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필요 없거나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없었다면 꼭 안 될 만한 필요한 것들이었겠죠. 우리를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그러나 그 연약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식으로 모든 걸 다 태워버릴 겁니다. 해결될 거예요.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살라버리고 곡식만 곳간에 두실 겁니다. 머지않아 품박이 될 거고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는 게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영광을 얻으려고 했던 욕망을 멈추십시오. 그렇게 얻은 꽃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지만 김정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높아질 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그건 내가 영광 받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그 영광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박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냐? 폭풍 속에서도 그것에 지지 않고 굴하지 않고 그 속에서 끝내 신자의 고백을 하고 성도의 고백을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인 우리가, 자연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고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엎드리는 것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조금만 더 잘하면 좋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술 취한 것과 똑같은 현상을 계속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내거든요.
긍정의 힘. 예. 같은 말들이, 그런 말들이 우리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아픈데 나 아프지 않아. 그건 쇼하는 건데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프면 울어야죠. 아프면 울어야죠. 너 왜 울어? 네가 뭘 그렇게 뭐 잘했다고. 사실 그거는 뭐 옳은 교육은 아니죠. 힘들다고 말 안 하면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너 이제 제대로 해석해라, 그거거든요. 너희 정상적으로 해석해라. 그냥 잘 될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해석해라. 어떤 해석? 진리 안에서의 해석이죠. 우리 아픔에 대한 진리 안에서의 해석,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나의 왕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모든 폭풍과 불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해내는 거.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부끄러운 일을 겪었는데 그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난 주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게 나를 멸망으로 이끌지 못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이끄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거죠.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알코올을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네. 그럼 뭐냐?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도피하는 거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술을 마셔버리고 술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고통도 잃어버리고 고생도 잊어버리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생스러운 그 현실을 너 직시해라.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봐라. 왜요? 거기서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가득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어 나오는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알코올이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을 가장 제대로 했던 찬양이 지난 수요일에 했던 찬양이 오늘도 했던 찬양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너무 다르지 않아요? 야, 네 옆에 폭풍이 쏜 소리를 질러서 더 간절하게 막 이렇게, 그게 그렇지 않다고요. 잠잠히 그 속에서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불 가운데 휩싸여 있으십니까? 폭풍 속에 계세요? 끔찍하고 부끄럽고 민망한 일을 만나셨어요? 아픔 속에 있습니까? 외로움 속에 계세요? 너무 작아서 겨우 겨자씨만 해서 실망스럽습니까? 가라지들 때문에, 어그러진 가정의 문제 때문에 절망적이십니까? 하필이면 재수없게 그 일을 내가 이때 왜 만났냐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망하게 되는 중이 아닙니다. 끝나고 있는 중도 아닙니다. 겉사람은 낡았으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나를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 하나님의 은혜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잠이 주 다시 한번 합시다. 바라보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나를 지키시는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는 가까이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눈 감고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넘어질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 가운데 휩싸여 계세요? 폭풍 속에 계세요? 끔찍하고 부끄럽고 민망한 일을 만나셔서 당황하고 계시죠? 아픔 속에 있고 외로우십니까? 하필이면 왜 이때 이 일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혹은 너무 작아서 고작 겨자씨만이 실망스러우세요? 가라지들 때문에 어그러진 가정의 문제 때문에 절망적이십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끝나게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신실하게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모든 폭풍과 불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1, 2분가량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불 가운데 걸어야 하고 폭풍 가운데 서게 되어 민망하고 부끄럽고 혹은 아프고 외로운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울 만한 일을 만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야, 너 잊으면 안 된다. 그 모든 것들이 너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왔을지라도 너 잊으면 안 된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왕이고 주인이다. 나 전능자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내가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완성한다. 내가 너를 온전히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오늘 깨닫고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여전히 연약합니다. 부족하죠. 우리 실력으로 구원 이룰 수 있는 것 당연히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 죽음 한가운데서 부활이라는 꽃을 피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샬롬 영광과 감격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생업, 그들의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